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리 좁히기, 거리 두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캠페인이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거리를 좀 넓힘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평생을 거리두기로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즉 말해서 거리를 좁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랍게 그의 인생의 치료함과 그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고 적당히 두고 사는 사람들, 또 좁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내가 저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다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은 더 가까이 하는 거 있고, 또 그 사람의 너무나도 자신에게 해로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거리를 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또 자녀들도 그렇죠. 행실이 좀 불량한 아이와 함께 놀면은 그 아이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지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회적 활동 속에서 나 나름대로 참 거리 두기와 거리 좁히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여인은 참 미미한 존재이고 사실은 그의 모든 삶이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고통스럽고 한숨과 탄식으로 이제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삶은 인생이 메마른 삶이고, 그리고 고갈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정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율법 레위기서 15장 25절 말씀에는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여인으로 다 판정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런 사람은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듯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배후에는 이런 질병이 온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이 아주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식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무겁게 짓눌려 살아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죄책과 근심에 의해서 찢겨졌고, 사람들에게 소외대한 삶을 살아갔고, 고립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삶으로부터 점점점 단절된 삶을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온 여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거리를 자신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이 여인 자신으로부터 이제 점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참 놀랍게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군중 가운데 묻혀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가 가졌던 그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그 여인이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많은 큰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뒤따라가고 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 모인 군중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 그리고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달려나왔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르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쇠고랑을 메고 이처럼 묶여있는 자가 놀랍게 예수님 만남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무려 그에게 나온 귀신이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저 호수에 들어가서 모두 참 뛰어들어서 멸절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대가불이라는 곳에 너무나도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라사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와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자, 예수님 같은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처럼 찾아왔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찌 보면은 자 군중들은 예수님이 여기 찾아온 우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환호하고 또 수많은 관심을 그들이 표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까? 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께서 저 오신 목적에 늘 마음이 사로잡혔지만은 참 놀랍게도 이 불쌍한 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정밀 진단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나사렛 예수께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다면은 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소리쳐서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한 것도 없습니다. 참 나사렛 예수는 참 그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가 차지하는 그 부분은 전혀 차지한 부분이 가득 찬 부분이었고 어찌 보면 희미하게 참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지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해당장 야이로가 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셔서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사렛 예수 한 분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보면은 내가 이처럼 이분에게 다 갈기만 하기만 하면 내 질병이 치료받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달려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소문들, 저 가라사 지방에 있는 그 무덤에 쇠사슬을 묶여 있는 귀신 들린 자도 놀랍게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그가 데카폴리 지방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눈물 속에 눈을 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오히려 고통만이 더 그에게 심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만 다 없애버리고 절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분에 대해 소문을 듣고 어찌 보면은 이분에게만 나가면은 자신의 병이 치료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타의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또 자기 자신도 그런 12년 동안을 부정한 여인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자로서 그가 살아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준다는 것이 이 여인의 모든 삶에 일반화된 모든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나아가려니까 여기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조차도 어찌 보면 이 사람들 군중 가운데 내가 묻혀서 있을 때 사는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그 생각도,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그들에게 돌을 맞아서 쫓겨나가는 그런 생각도 그런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 병만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참 삼교처럼 이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 얼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참 어떤 관심도 없어요. 오직 군중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병만을 치료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나아간 것을 봅니다. 근데 참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참 치료받고자 하는 방법이 기상천외의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가 나에 대해서 네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처럼 안수를 해준다든가 또 그분이 만져주신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가 계산해낸 것은 다 그분의 입고 있는 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오해할 만한 것이 있는데 28절에 보면은 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능력자인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가면 치료받겠다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그분에 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비적인 치료의 능력이 자신에게 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관심 없고 다만,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든 게 그것도 상관이 없고 내 병만 치료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처럼 부정한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이 기적이다. 참 예수님이 이런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고질적인 12년 동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참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인격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욕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진정으로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다만 10개 동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 저주받을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여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생각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 병 나은 이 여인에게 참 놀라운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쳤는데 29절을 보십시오. 곧 마름에, 아주 순간적이에요. 전기 220V 아니에요. 3000V 이상이 흐르는 즉시 그냥 병이 났다는 거죠. 혈관 구멍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또 곧 스스로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 순간에 그냥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염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것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이걸 탓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찾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오직 네 병만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 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내 옷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말 정체성을 선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찾으시는데 누가 내 손에 들렸느냐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거리를 좀 좁혀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냐 말이죠. 그리고 내 앞에 그 사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리를 좁혀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너가 정말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네가 아느냐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나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인이 했던 그 순간적이고 지금까지 달려나오고 자기가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내가 병을 치료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의 올인하는 것들, 그것은 인생의 낡은 옷이다 이거죠. 낡은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명히 알고 나를 발견한다면은 진짜 네 인생에서 이 12년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내 갇혀있는 내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유로 하나님의 생수로 지체없이 채워지는 것을 네가 발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라는 무한한 가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뛰어넘어서 각자의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군중 중에서 이 여인의 병을 낫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는 감사하고 일순간에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군중성에 묻혀버리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여인의 군중성에 묻혀버린 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내 인생에 나의 정체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가야만이 어디에서만이 밝혀지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때 밝혀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기도하고 또 어떨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돈도 벌고 또 치료도 받고 또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순간은 기쁘고 한순간은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군중성이 묻혀버리고 말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이 군중은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단은요 개인을 흡수해버리고 말아요.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사이비 2단 신천지 보십시오. 거기 그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뭘 중요하냐 이혼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들 새로운 세상에 있는 거 그거니까 가정도 사치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 강화문 집회에 태극기 부대들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데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현혹돼서 미혹돼서 막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거리를 좁혀갈 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나인 것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친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악성 댓글 다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비방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군중의 힘으로 그를 모두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처럼 가둬버리려는 그런 내용들이 막 들춰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살짝 스치고 잠깐 접촉만 하고 순간적인 접촉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 병만 나와.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만 살짝 접촉하고 살아옵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처럼 무심결에 스쳐 지나가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행위라고 그들 몰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자, 손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돼요. 구세주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의도적으로 군중 속에 숨지 말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 여인이 지금 군중 속에 숨고 있을 때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주님께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고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러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밀치고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밀쳤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새 사람으로 여기 정말 하나님의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만 변화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만이 내가 누구다는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 나온 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면은 병을 치료받았다. 또 내가 전형적으로 풍족해졌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막 여기서 그쳐버린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진정히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떨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 우리는 늘 이 정리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 떨었을까요? 왜 이처럼 엎드리고 떨었을까요? 여인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함을, 이 불결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졌으니까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처럼 부정한 사람들 이 가벼운 접촉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정함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두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이역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을 다른 사람보고 옮긴 이런 못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그 감정으로 나사렛 예수의 등 뒤에 가서 살짝 그 옷을 만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흉악한 행동을 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그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몸으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 나의 부정함을 지금 옮겨버렸습니다. 나의 부정함으로 당신을 이처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패러독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이처럼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가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분에게 몽땅 나의 죄를 옮겨버리는, 이 정다시키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옮기면 옮길수록, 더 천념시키면 천념시킬수록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부정함과 불결함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그대로 우리는 옮겨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이 흉악한 행동인데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기는 것이, 구원자신 그분에게 옮기는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인데, 그 못된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행할수록, 더 깊이 행할수록, 더 중심히 행할수록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억눌림을 나사렛 예수께 옮길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짐으로 예수님을 불결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그녀의 모든 고통의 동반자로 만들었던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처럼 그 일을 해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모든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에게 다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가시킨 일을 예언한 일이 이 여인이 한 일이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간격을 좁혀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께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억눌림과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마음껏 옮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옮겼다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것이 나에게 다 성취됐다고 밝히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